오영규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냥 여기 괜찮아. 예, 소개받은 오영규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국대학교를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동국대학교에 부여법회를 시작한 지 100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0번째를 가장 멋진 법회로 하기 위해서 우리 정강원 법타 원장님이신 법타 스님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최고의 강연을 하시는 스님을 우리 정복 스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할 만큼 이렇게 많이 오셔서 역시 스타가 있으면 사람은 모이게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국대학교는 금년째가 103번째 맞이하는 해입니다. 103년이 된 역사고 아시는 대로 우리 우리 불교의 스님들이 다 힘을 합쳐서 대학을 만들고 그래서 불교에 근거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동안 여기 오셔서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우리 동국대학교는 서울의 대한민국의 중심 그리고 그 중심인 서울에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위치하면서 남산을 우리 뒤에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에서 많은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우리 문학에 관련돼서 인재들 다 보시면은 동국대학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정도로 또 여러분이 안방에서 스크린을 보시면은 유명한 배우는 동국대학교 나온 배우들입니다. 이와같이 예컨대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중심에서 또 선도해왔고 지켜왔고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우리 동국대학교 이렇게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불교대학이기 때문에 불교에 있어서도 다른 절보다도 더 모범적인 사찰 운영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강원을 우리 법타 스님께서 가장 모범적인 절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법회 시작한 지 100회째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법회도 하고 또 대화를 하고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가 또 불교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연구를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석학과 함께 불교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세계에서도 불교를 연구하려면 동국대학교를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불교 연구의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모처럼 우리 동국대학교 조금만 소개해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103년째 됩니다만 103년째 됐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가까이 된 대학교와 비교할 때 발전이 좀 더디어 있었습니다. 지금 몇 년 정도 이제 동국대학교가 최고의 사학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모든 것을 바꿔가고 있고 다른 대학의 발전하는 속도보다도 몇 배의 속도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경영 시스템 다른 대학보다 훨씬 더 선도적인 그런 대학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 성과관리 시스템, 평가 시스템의 모범대학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도 능력협회에서 주고 있는 고객 만족 교육 대상을 저희가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영면에서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된 상태로 조금만 더 발전해 가면은 과거보다는 몇 배 빠른 속도로 다른 대학교가 100km의 속도로 달려간다면 동국대학교는 이제 200km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사학명문 인류대학으로서의 도약은 눈앞에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국대학교는 정말 학생을 고객으로 모시는 대학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 와서 또 오고 싶어서 오게
공개하는 대학교가 돼야 되고, 한번 오면은 정말로 만족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졸업 후에는 사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교수와 직원과 또 학생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들어와서 정말 만족한 환경, 또 만족한 강의, 이런 것들도 돼야 되겠다 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마 신문지사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강의 평가를 학생들이 하고 그 강의 평가 결과를 완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도 강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없습니다. 아마 다른 대학교가 몇 년 내에 하기는, 전면적으로 하기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선도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또 주변에서 학교를 선택할 때 미래를 보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동국대학교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 오셨겠습니까? 우리 정목스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뭐해 그러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정말 잘 돼야만 우리 불교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불교의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해서 실천하는 그런 불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에 가시는 10번 가시면 한 번쯤은 동국대학교에 오시면 그것이 더 불심이 더 강해지고, 또 연구하면서 더 깊은 글자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국대학교 사랑해 주시고, 또 오신 김에 끝나고 나서 학교도 쭉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신 불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환영하면서 정목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가원 토요법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정가원장님이신 법탁 큰 스님께서 정목스님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앉은 채로 법탁 큰 스님께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참 기분 최고입니다. 행복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몰라요? 정목 스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하는 우리 투교법회가 100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박수 치세요. 이 100회 잔치를 계획하고 누구를 모시는 게 제일 좋을까? 저는 정목스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나 우리 불자들이 모두 100%가 정목스님이 와야 성공한다. 제가 대구불교 방송 사장을 했는데 10년 전에 개국을 하고, 그때 우리 불교 방송에서 최고 인기 프로가 차 한 잔의 선율이었습니다. 정목스님이 그 참 낭랑하고 잔잔한 그 진행에 전국이 흔들렸습니다. 왜냐? 그 프로를 어느 것이 제일 인기가 있고 어느 것이 제일 잘 안 듣는지, 그에 따라서 항상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아쉽게도 쉬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후배도 잘했지만
정복 스님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부터 이 불교 방송에서 마음으로 듣는 음악, 저도 거기 팬입니다. 사실은 음악을 잘 모르는데 차 타고 가거나 보러 가거나 하면 라디오를 제공해 놨습니다. 스님을 꼭 듣습니다. 저 팬입니다, 스님. 또 하나 행복한 것은 야, 내가 이 동국대학교 졸업 잘했다. 동국대 잘 나왔다. 사실은 요새 동국대학교가 여러 가지로 조금 소문이 안 좋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거든요. 오늘은 내가 정말 잘 나왔다. 최고의 선택을 했다. 왜냐하면 우리 정목 스님이 제 후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대중에게 또 우리 불자에게 전 국민에게 심원을 올려주고 우리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저런 스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소위 말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면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축하드리고 우리 참 정목 스님을 별도로 소개한다는 것이 오히려 잘못 스님을 모시는 일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스님은 현재 정각사라고 성북동에 거기 주지스님으로 계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그리고 또 이 인터넷 사이트 방송인 문화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30개국에 있는 불자들에게 불심을 더욱더 돈독히 해주고 그분들의 고달픈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토요오페가 100회뿐만 아니라 100살이 됐더라면 오죽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총장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오셨답니다. 그리고 오늘 100회째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배울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정목 스님의 마음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쏘는구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 학교 동국대학교를 올라와 봤더니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저기 오영규 총장님께서 아주 엄청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거기도 정답 원장으로 계시는 법타 스님께서 두 분이 아주 호흡이 착착 맞으셔서 오늘 이런 그 100회의 법회를 바로 이 중감당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여기 리모델링 하기 전이죠. 바로 이 홀에서 제가 81년도에 학교 축제 때 바로 이 무대에서 제가 그 행사 기획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트여져 있어서 복도에서 이곳을 다 내려다볼 수 있게 오페라 하우스처럼 그런 형식이었는데 새로 리모델링을 싹 해놓으니까 훨씬 또 보기가 좋고 아늑하네요. 오늘 좋으십니까? 좀 전에 그 우리
오영교 총장님께서 동국대학이 얼마나 중요한 학교인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남산에서도 제일 중앙에, 서울 안에서도 중구에 이렇게 중심에 있는데 바로 이 중심에서 이제 부처님의 어떤 불광 자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초인류의 대학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가겠다. 그 말씀이 아마 빈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학교 평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수공에서 선구적으로 시도를 해보심으로써 많은 분들의 그 칭찬과 또 부러움과 물론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 모든 것이 100% 다 또 칭찬만 해주고 좋다 그러면 무슨 재미겠습니까? 그렇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통해 또 극복도 해가고 하겠죠. 오늘 그래서 원래는 정각원 법당에서 법회를 보는데 이제 강당을 빌려서 이 뒤에 지금 뭐 화면이 내려오는 바람에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바로 그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향카를 모시고 괴불까지 모시고 이렇게 대법회를 열게 되어서 동국대학교 생긴 이래 저 또한 법다스님 말씀처럼 아주 행복하고 기쁩니다. 또 제 모교에 와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마음으로 듣는 음악 청취자분들을 모시고 바로 이 강당에서 제가 80년도에 바로 이 무대에서 뛰었던 사람인데 25, 6년 만에 다시 와서 이 무대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가 1980년도니까 그때 서울의 봄이라 해서 학생 운동으로 그때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 대학들이 그 총학생회를 정부가 하지 못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학교가 6개월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멋진 학교 교정뿐만 아니라 27개 대학의 군인과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게 바로 198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 학교를 입학은 했지만 6개월 동안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아픈 추억과 기억이 동시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 또 이렇게 자유롭게 일반인들이 누구나 와서 법회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우리 오 총장님이나 법타스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종호 스님이라고 우리 같이 이제 학교를 다녔던 스님입니다만 그 스님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오니까 저에게도 감회가 새롭고 그래서 앞에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와서 앉아보시니까 편안하고 좋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훌륭한 자녀가 있다면 모두 동국으로 보내십시오. 정말 그 옛날에는 얘기 들어보니 동국대학이 뭐 연고대보다 더 이름 있는 그런 인류대학이었는데 동국도 동국의 나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많이 그 위상들이 떨어졌지만 이제 또다시 재차 발돋움하여 멀리 뛰기 높이 뛰기를 하고자 하는 그 학교에 저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고 오늘 여러분도 참석하시느라고 일찍부터 서두르셨죠? 네. 아침 공양은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럼 내가 이따가 나가다 떡이라도 좀 사드려야 되려나. 이 장충동 근처엔 또 족발집이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오장동 냉면. 이 동네가 또 냉면으로 유명하다는데 저는 한 20년 넘게 못 먹어봤습니다만 오늘 오신 김에 도반들과 손에 손잡고 장충동 일대에 장사하는 분들에게도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를 맛있는 공양 드시고 또 우리 이 학교 내에 그 학교 교내 식당도 있어요. 교내 식당에서 공양 사드실 수 있나요? 네, 교내 식당에서도 사드실 수 있고 장충동 족발집도 족발이 웃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동국대학교 덕택에 이 주변 인근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심장병으로 돌연사하듯이 죽는 사례가 가장 많다. 이런 신문을 읽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죽는 걸까요? 물론 전쟁이나 사고나 또 내진 자연재해나 어떤 열악한 생활 환경에 대한 그런 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죽음을 제외하고 우리 인간의 세포는 원래 자연 치유 능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세포는 계속 재생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연 치유력이 있고 재생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그 세포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데 전지전능하게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정말 생각보다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아무리 긴 세월을 산다 해도 물론 성조계고 생로병사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요 정해진 요만큼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어떤 의학도 과학도 아직까지 증명해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에 관련된 다양한 그 죽음을 빼고 자연적으로 죽는 죽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 늙어서 자연적으로 도태하다 보니까 이렇게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말인가? 그게 정답이겠는가? 우리 인간의 몸에는 약 50억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죠. 그 50억 개의 세포들은 평생 동안 스스로 자가 능력, 치유 능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다시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요. 죽으면은 또다시 만들고 죽으면 또다시 만드는 끊임없이 재생산해낸단 말이죠. 그 재생산하는 세포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세포가 있죠. 두뇌세포와 심장세포. 이 두뇌나 심장세포는 한번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새로 재생해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튼튼하고 건강하다 그래요. 재생도 필요 없을 만큼 튼튼해요. 재생이 필요하다면 재생하겠지만 한 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만큼 탁월하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세포가 두뇌세포이자 심장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어째서 이 인간이 그렇게 재생되어지는 세포들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몇 년이라고 하는 세월밖에 살지 못하는 걸까? 몇십 년이라는 세월. 인간의 이 뼈나 조직이라는 것도 실제 우리 인간의 뼈나 조직이라는 게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수소나 질소, 탄소, 산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수소, 탄소, 질소, 산소라고 하는 건 무한대의 공급이지 않습니까? 우주 안에서 그것은 재료가 모자라진 않아.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인간의 몸을 건물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건물을 짓는데 자재가 없어서 못 짓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재는 넘치도록 우주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주 충분해. 근데 이렇게 자재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일정 시간, 그것도 기껏 살아봐야 100년이라고 하는 한정밖에는 못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의학도 과학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물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또는 오진을 내려서 죽는 것 외에 65세 이상이 되면 심장병으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러죠. 병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이건 그게 무슨 암이건 위장병이 됐건 폐암이 됐건 뭐가 됐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건 고혈압이건 동맥경화건 무엇이라 이름을 붙이건 간에 그 이름과 상관없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심장이 정지돼야 죽는 거잖아요. 심장이 멈춰야 죽는 거죠. 심장이 멈추지 않으면 식물인간인 채로도 병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멈추지 않으면 죽을 수 없어요. 어쨌든 무슨 병을 앓더라도 심장이 멈춰야 죽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두뇌와 심장세포는 갈아 끼울 필요도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는데 심장이 왜 돌연 갑자기 멈추는, 심장이 정지되는 사건이 생기는 것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심장은요, 하루에 10만 번을 뛴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하루에 심장이 뛰는 게 10만 번을 뛰어. 1년이면은 25억 번을 뛰는 거죠. 1년에 25억 번을 심장이 뛰고 24시간 동안 심장은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동맥이나 혈관이나 모세혈관에 6리터가량의 피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멈춤이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심장이.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 이야기 할 때 여기를 치면서 심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마음이 들어있나요? 아무튼 심장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아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심장은 어떤 면에서 절대 시스템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시스템처럼 멈춤이 없이 돌아가는데 이 심장이 무슨 이유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내 주변 사람과 나 자신이 심장이 멈춤으로써 생이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죠? 예, 그리고 독성이 많아서, 독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심장이 멈추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 근데 고대의 시대에 살아왔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평화롭게 살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장이 몇십 년 만에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그 고대 국가, 고대 시대에 평화롭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역추적해서 결과를 뽑아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빨리 심장이 멈추게 되는 이유는 바로 감정이 실려져서라는 거예요. 감정. 이 심장은 원래 우리가 사랑을 표시하잖아요. 사랑의 하트를 표시할 때 심장을 만지죠. 이 심장은 바로 사랑을 표시하는데 어느 날부터 사랑만을 행하기 위해서 탄생한 심장에 우리는 너무나 불필요한 감정을 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심장이 견뎌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 상처 입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심장에 하나하나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데이터로 엄청난 양을 기억하고 기록하도록 이 심장에 우리가 그 잔여분 찌꺼기를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긴장하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부조리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장은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빨리 정지하고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나 신체는 불가분리라 그러죠.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좌절감이나 불안감이나 실망감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오랫동안 경험해 오면서 그것들이 심장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제가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몸에서 그렇게 하루에 10만 번씩 뛰어대고 있는 1년이면 25억 번을 뛰어대고 있는 이 심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종플루엔자 때문에 뭐 야단이에요 정말.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도대체 그런 것들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본래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전염성이 있는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 것인지,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낸다 그래도 1200개인가 1300개밖에 못 만든다면 4천만 국민 중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해외 동포까지 4700만 국민이 있을 때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인구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그 믿을 수도 없는 타미플루에 의지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해결책은 없느냐? 근데 부처님께서는 병이 있는 곳에 약이 있다 하셨거든요. 병이 있으면 약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한정되어진 약만 가지고 의지를 하려고 그러면 62억 인구가 약을 만들기도 전에 죽을 거예요. 약을 다 만들기도 전에 먼저 죽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염성의 병이 되었건 그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어서 그 질병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닌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 상처에 대한 아픔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혼,
또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살아있으면서도 만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의 심정을 속 터지게 할 만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심장에 꼭꼭 묻어두면 결국은 그 심장은 고혈압을 일으키고 분노심을 일으키게 되고 불안감을 가져오고 두통을 가져오고 면역력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복통이나 관절염이나 수많은 다양한 질병을 바로 이 심장이 원인이 되어서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하나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만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심장은 마음만이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마음이 가지는 감정을 통해서만이 이 심장은 바로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몸을 해치게 되고 그게 바로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어서 어느 날 난데없이 심장의 정지 상태, 멈추는, 그래서 돌연사, 심장마비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심장이 어느 날 난데없이 내가 사랑하던 가족과 유언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고별사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갑자기 목욕탕에서 샤워하다가 죽는다든지, 길을 지나가다 갑자기 죽는다든지, 이렇게 살다가 가려고 이 세상에 왔을까? 얼마 전에 우리 그 청취자이신데 두 부부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아주 열심히 제 방송을 듣다가 사찰에 제가 있는 절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가신 지가 3년 몇 년 되셨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 부인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스님, 회사 갔다 왔더니 남편이 목욕탕에서 샤워하다 그랬는지 어쨌는지 집에 들어오니까 죽어 있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돼요. 예.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고 집안에서 시댁 식구부터 대대로 이렇게 교회를 믿어왔던 집안인데 갑자기 노자를 만나고 불교를 만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불교를 믿기 시작하고 제 방송을 듣다 제가 있는 사찰에 매달 법회를 보러 나왔어요. 그러고는 한 번씩 법회에 바쁜 일이 있어 못 오면은 나 저기 스님 보고 싶어서 밥 못 먹겠어 하면서 밥상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랬대요. 남자분이요.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들도 하나는, 큰아들은 기숙사에 가 있고 하나는 해외에서 유학 가 있는데 아버지를 얼굴 한 번 못 보고 지금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떠나버린 영혼은 얼마나 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남아있는 자 또한 가슴에 사무쳐 이 아픔들이 심장에 차곡차곡 기록되어져서 심장은 스스로 해방되어질 곳을 찾지를 못해 자유를 찾지 못한 채 아픔 속에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100년을 한정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생명체가 아니라 그래요. 왜 우리가 200년, 500년, 1000년을 못 사는 걸까? 우리 마인드 속에는 인간이 1000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100년 살면 까짓것 살고 80 넘으면 장수했다 그러죠. 80 넘어 돌아가시면 호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 기록을 보니까 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930살을 살았고 950살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의 관절염 걸려 고혈압에 심장병에 암 걸려서 하루 살기가 죽겠는데 하루 일어나 밥 먹기가 죽겠고 내 다리로 걸음을 걷기가 힘들 정도로 60, 70만 먹으면 저 고개를 넘어가기가 힘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몸뚱이를 갖고 950년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죠? 그 몸뚱이로 950년은 못 살아요, 여러분. 600살, 700살이 되어도 지금의 20살 먹은 청년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600살이 되어도 건물 짓고 돌 무대기를 나르고 700살이 되어도 아프지 않고 거뜬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950살까지 살 수 있었던 인간의 수명이 9배나 줄어들게 된 데는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그 시절에 고대 국가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운명에 놓고 보자면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아직 아장아장 걷는 훈련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벌써 50만 넘으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갱년기 장애가 온다. 우울증이 온다. 폐경기가 온다. 여성들. 남성들. 가을 남자. 쓸쓸해져. 옷깃을 세우고.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니 죽고 싶어.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가을 남자 얘기하는데 왜 박수 치는 거야?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모르는 여자 아름답다고 따라가다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모두.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심장에 심어놓은 상처가 얼마나 많아. 예? 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들은 그 너무나 오랜 세월 남편들의 외도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고통, 가슴에 바늘로 쑤시듯이, 바늘도 아니야, 송곳으로 칼로 점이듯이 쑤셔놓고 내가 너한테 집에 돈을 안 갖다 주냐? 애 학교를 안 보내줬냐? 집안 살림을 안 했냐? 내가 두 집 살림하던 세 집 살림하던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니?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가슴에다가 콱콱 못을 박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 박혀있는 대못을 빼보지도 못한 채 심장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심장의 사망 신고. 그럼 또 남자들이 할 말이 있어요. 남자라고 세상 살기 다 좋은 거 아니야. 두 집 살림 눈치 보면서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인지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그 두 집 세 집 살림 하려면 그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려니 심장이 막 뛰지. 처음만 뛰어. 그 다음엔 강심장이 돼갖고 에라 모르겠다 박은 뭐까짓 거 그냥 거짓말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할 말이 있대.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거, 우스갯소리 유머가 있더라고. 30, 40대 남성들은 우편 배달부가 오면 제일 무섭대. 막 카드 꺼오는 거, 청구서 날아올까봐. 50대 남편들은 아내가 곰국을 끓이면 제일 무섭대. 곰국 하나 끓여놓고 4박 5일 여행 떠날까봐. 60대 남자들은 아내가 이사 가자 그러면 제일 무섭대. 이사 간다고 해놓고 자기 안 대놓고 갈까봐, 떼어놓을까봐. 그래서 조수석에서 절대 안 내린대. 70대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두려운 게 산에 등산 가자면 제일 무섭대. 어디 계곡 멀리 가가지고선 떼어놓고 안 데리고 올까봐. 이게 서로가 무서운 존재예요, 서로가. 그러니 한 집안에서 호랭이를 같이 키워.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호랭이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은 너랑 나랑 법적으로 싸워도 된다. 울타리 안에서 치고받고 피 터지게 싸워도 좋다라고 국가에서 또 합의를 해줘. 인정까지 해줘. 그래서 그 안에서 싸우는 건 경찰도 안 말려. 그래서 사람 죽게 생겼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부부싸움은 끼어들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타난 말이냐는 거야. 이 황당무계한. 이게 무슨 법이냐는 거야. 한 인간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심장이 아프다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부부 사이에는 끼어들 수가 없대. 부부는 서로 때려 죽여도 좋다고 합의했어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의 심장이 아니라 두 개의 심장이 만나서 세상을 더욱더 따뜻하게 해주라고. 심장과 심장이 만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심장이 더 세냐 내 심장이 더 세냐 어디 한번 해보자. 갈갈이 찢는 데까지 네 심장이 더 크냐 내 심장이 더 크냐 못을 박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박아보자. 몇 개나 박혔습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이 지금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는다든지 당뇨가 있어 약을 먹는다든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다든지 불안감과 두통약 정신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면 전부 다 심장에 엄청난 대못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스님들도 심장에 대못이 박혀. 왜? 중생이 만 중생이 자기 집에서 싸운 거를 경찰은 못 들어오라고 전부 스님한테 와서 얘기해요. 남자가 이래서 속색여, 아내가 저래서 속색여, 아들이 이래서 괴롭혀, 딸이 이래서 괴롭혀, 시부모가 이래서 괴롭혀, 친정부모가 이래서 미워. 이런 모든 거를 경찰도 해결 못하는 거를 전부 스님한테 와서 쏟아놓고 기도해달래. 기도. 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스님한테 기도를 해달라. 그러다 보니 스님들도 기도를 하지. 열심히 해요. 근데 스님의 심장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62억 인구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받아내서 기도를 하려니 그래서 스님들이 명이 짧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스님들이 오래 못 살아요. 다 여러분 책임이야. 정목스님 일찍 죽었다 소문 들리면 아 내가 거기 못 하나 박았나. 이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세상 다 떠났는데도 정목이가 아직 살아있다.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혹시 못 박았을라나요? 아닌가요? 하여튼 이렇게 900살이 넘도록 살았던 인간 수명이 어째서 9배나 줄어드는 이런 생을 살게 되었을까? 이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심장은 고통의 농도를 겪어낼 수 있는 게 딱 100년 정도랍니다. 심장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한계가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장의 고통을 해방시켜주지 않은 채 죽는다는 말인 거예요. 심장마비란. 그렇죠? 자,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병명을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에는 심장의 멈춤으로써 죽게 돼요. 심장은 엄마의 태안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 가진 그 사람의 마지막 생각까지 비디오로 찍어서 가져가는 게 심장이잖아요. 제일 처음 태어나고 제일 나중에 죽는 것.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겐지스강에 가면 사람 죽은 사람을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 화장할 때 그 시신을 태워요. 우리나라는 뭐 관에다 집어넣어서 관에 그 매장을 하기도 하고 화장을 해도 관에 묻지만 인도는 그냥 이렇게 천으로 둘둘 말아요. 관도 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겉껍데기 그냥 뱀이 허물벗듯 매미가 허물벗듯 벗어놓은 껍질 그냥 태우는 거죠. 그런데 그 화장장에서 사람 태우는 걸 제가 한번 혼자 인도를 갔을 때 늘어지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부자면 나무단을 많이 사. 부잣집은 나무단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 시신이 다 탈 수 있을 만큼 나무단을 사요. 근데 가난한 집은 끄슬리는 정도만 나무단을 사. 예, 그러니까 그냥 몸뚱이가 한 두어 단 이렇게 나무단을 놓고 태우면 몸이 끄실려서 나와. 그러면 그 끄실려진 거를 옆에 어슬렁거리고 있던 개들이 와서 뜯어먹어. 그게 비참해. 그런데 마지막 다 그 태운 시체 하나를 다 태우는데 다 태우고 난 뒤에 뭔가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기름이 지릭지릭 하는 것이 뭐가 타고 있어. 소고기, 돼지고기 무슨 기름 지릭지릭 하듯이 하여튼 지릭지릭 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태우는 화장하는 사람이 그걸 나무떼기를 이렇게 쑤셔 빨리 타라고. 내버려도 뭐 몇 시간 더 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리 뒹굴리고 저리 뒹굴려. 그게 바로 심장 덩어리예요. 심장은 이 몸뚱이가 다 타고 난 이후 그로부터 4시간을 더 타요. 세포는 기가 막히게 튼튼한 덩어리로 타고 나요. 죽을 때도 그렇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에 태워보면 뼈와 살이 다 녹아내리고 난 뒤에도 심장은 그냥 4시간을 그 불구덩이 위에서 탄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님들 다비하실 때 다비를 해보면 그걸 볼 수 있지만 요즘은 전기 화장막으로 들어가니까 전기 화장막에서는 그냥 2시간이면 다 태워서 나오잖아요. 오늘 점심 다 먹었죠. 한 끼 굶는 것도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거예요. 어쩌면 심장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잡숴야죠. 자, 아무튼 심장은 그렇게 모든 우리가 살아온 생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심장은 몇 생애를 거쳐서 살아왔을지 모르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은 원래 어떻게 탄생했느냐? 감사와 공감과 사랑만이 알아요. 오직 심장의 역할은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모르는 심장에게 우리는 불안과 여러 가지의 분노와 노여움과 미움과 질투와 그것을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에게 함부로 내팽개치고 못을 받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몸에 나타난 것이 질병이거든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장이 하루 6리터를 2만 킬로미터를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피를 날라다 주는데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감정이 막고 있어요. 피가 흐르는 길목을 여기 막고 저기 막고 다 막아. 고혈압. 그렇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심장이 보내주는 그 물길을 막고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 감정과 상처들이에요. 그 상처들이 그 물길을 전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장은 감사나 감사하는 것,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공감하는 것, 이런 것 속에서 심장은 900년, 100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국가의 사람들은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평화로워, 서로를 돕고 상처내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인류가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만 해도 보세요. 백인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죽였습니까? 살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죽이고, 응? 자기 그 자식이 보는 앞에서 그냥 무참하게 팔다리를 끊어 죽이고, 그 고통을 눈으로 목도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고통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임진각을 달려가 보세요. 건널 수 없는 철조망을 바라보면 한국인들의 가슴에는 철조망이라고 하는 게 계속 심장을 찌르고 있어요. 핵무기가 어쩌고 우리 머리 위에 좌우 전후 모든 곳에 한국인들은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심장을 맹공격해오는, 우리는 그런 고통과 통증을 주는 그런 시대와 그러한 국가에 태어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심장 마비로 죽는 그 세계의 1위라면서요. 자살률 1위에. 이 모든 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법이 없냐? 지금 이 동국대학교도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80년대 군인들이 와서 학교를 지키는 그런 계엄령, 계엄사령부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27개 대학이 전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25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학교라는 공간도 그런 아픔을 기억하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허공 전체가 다 고통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몸뚱이뿐만이 아니라 임진각을 가고 어디를 가도 뉴스를 보고 뭐를 보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모든 고통을 목도하고 있어요.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심장을 쑤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렇죠?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 국가적 아픔을 넘어서 우리는 거기다, 우리나라 한국 국민들은 거기다가 식민지, 36년 일제 식민지를 겪었던 아픔이 있어서 과거의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피 속을 면면이 흐르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한국이 싸우면 난리 나잖아요. 이를 갈면서 한국이, 스님들도 그래요. 네. 거기는 목사도 없어. 목사, 신부, 스님 전부 다. 이게 전부 뭐냐? 심장에 박힌 뭐 때문이에요? 심장에 박혀있는 처절한 아픔 때문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찾아갔을 때 정말 뼛속을 쑤시는 아픔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킬링필드를 거길 한 바퀴를 돌면서 그 인간을 어떻게 잔악하게 죽임을 처참하게 죽였는지, 형장을 만들었던, 형장으로 참 사라지게 했던 그 공간을 한 바퀴를 돌면서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고 두 다리를 땅에 디디고 서서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이 오면서 뼛속을 쑤시는 아픔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그때 느꼈던 적이 있어요. 여성들의 경우는 완전히 그 유방의 유두를 집게로 찝어서 뽑아서 내는 그런 식으로 죽인 현장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도구들이 그대로 다 마련이 돼 있고, 그냥 총 쏴서 죽이는 게 차라리 낫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죽어가는 순간순간 뼈 마디마디마다, 심장, 세포 마디마디에 서리서리 아픔이 박히도록 하는 그런 고통을 겪도록 해서 죽었던 그 생명체들이 우리의 모든 DNA와 우리의 영혼에 어찌 사라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일본 그 북해도에 갔을 적에, 북해도에는 그 옛날에 북해도가 버려진 땅일 때, 지금은 일본을 먹여 살리는 땅이 됐습니다만, 그 옛날에 버려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시절에 바로 우리나라 도공들이 끌려가서 피와 땀을 흘리며 우리 도공들의 살이 묻힌 땅이잖아요. 한국의 도공들이 끌려가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릇 만들다 처참하게 죽은 곳이 바로 북해도이거든요. 그곳이 지금 찬란한 땅으로 거듭난 땅이 되었지만 그러한 거듭난 땅이 되기 이전에 그 땅 위에는 수많은 인간의 고통과 고뇌의 역사가 서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땅을 디디고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6.25. 지금 우리가 광화문을 멋지게 고쳐놨습니다. 광화문을 저렇게 멋지게 고쳐놓았지만 대리석을 깔아놓은 그 밑에 흙은 기억하고 있어요. 대리석 밑에 깔려있는 그 흙은 거기가 전부 무덤이었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죽은 시신을 쌓았다 그래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 모든 곳이 아픔과 상처의 기억으로 얼룩져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시대에 아프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방법이 없겠는가? 바로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면역력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고질적 병이 생기고 병원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마치 인생에 태어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삶이라는 게 병원에 다니고 병원에 약 파먹는 거, 마치 그거 하다가 살다 가려고 태어난 사람들 같잖아요. 예.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약 타다 먹어야 되고 그렇죠? 육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이냐? 부처님께서 육신 물질 자체가 고통이라 했지만 정말 육체라고 하는 게 고통밖에는 모르는 것인가? 고통밖에는 모르는 것인가? 우리가 어쩌면 얼마든지 이 물질 세계를 환희롭고 기쁘게 사용하고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 우주를 잘못 다룸으로 인해서 이런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아픔들을 이제 우리는 떠나보내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시는 분 중에 불자도 있고 천주교 신자 기독교인들 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고 있는 기도, 명상, 이 모든 건 뭐겠습니까? 기도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장에 대못 박힌 것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그 기도는 나만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기도가 되어져야지만이, 그들이 함께 용서받고 함께 구원되어져야지만이 그 상처는 동시에 빠져나와요. 동시에. 왜? 그가 왜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을까?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된 데는 일부러 그 사람에게 못된 짓 하려고 상처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그렇죠? 면면이 이어오면서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었어. 그러니 그 사람 또한 가련한 중생이야. 그 사람 자체가 못돼 빠진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가련한 중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김정일이라는 사람을 기도해야 돼요. 그의 마음과 그의 심장이 편안해지지 않고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상공이 편안해질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론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정신병자로 살아가게 된 데에는 정신병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생각해 보세요. 자, 북한이 무너졌다고 합시다. 체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죽기기를 쓰고 핵을 만들었어요. 핵밖에는 우리한테 상대할 게 없어. 세계 각국을 위협할 게. 근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할까? 그거는 자, 당장 그 미국뿐만 아니라 그런 전 세계 각국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북한에서 잉어를 한 마리 잡았어. 대동강에서. 잉어를 잡았는데 우리 석쇠에 구워 먹을까? 라고 하니까 석쇠가 있어야지. 석쇠를 만들 공장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랬더니 우리 냄비에 끓여 먹을까? 냄비를 만들 공장이 없어요. 석쇠를 만들 공장, 냄비를 만들 공장 자체가 없는 북한으로서는. 그거 어떻게 해요? 에이, 안 되겠다. 대동강에 도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잉어가 물에 풀려가면서 김정일 동지 만세! 내가 만약에 한강에서 잡혔다면 바로 뼈도 못 추리고 죽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엔 공장이라는 공장이 다 있어요. 대한민국은 말씀만 하십시오.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자체가 전 세계에서 원하는 거 다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북한은 그게 안 되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나라가 핵이 아니고 무슨 수로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아픔이 있을 거예요. 이 강당에 세워놓으면 지대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아리랑을 보여주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의 아픔과 그만이 겪고 있는 고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가련한 중생일 뿐이라 그거 무너지면 지가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한때 그 사람을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김정일과 김일성 모두를. 근데 제가 승려의 신분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을 보다가 문득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김정일과 김일성, 북한의 지도자들을 이토록 미워하고 이토록 분노하고 이토록 노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찌 이 나라에서 만나는 만중생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부터. 부처님은 당신을 해치려고 했던 제바달다조차 그리고 앙굴리마라조차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수기를 주셔서 성불하게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 축복만이, 그 자비심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용서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죽느냐? 어떤 게 더 가치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타미플루가 모자랄까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타미플루 부처님 당시 때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처님 당시 때는 어떤 방법으로 2500년 전 또는 5000년 전 그 당시의 성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인류의 이 전염병이나 수많은 질병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부처님이 바로 그 당시에 사용하셨던 백신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독충들과 뱀, 이런 살모사, 이런 수많은 짐승들이, 해치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숲속으로 가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들로부터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부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자비관, 잠시 뒤에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만 메따수따, 메따는 자비라는 말입니다. 메따수따라고 하는 자비경을 만드시게 됐습니다. 자비경을 설하시게 되고 자비관법이라고 하는 그 명상을 먼저 하고 온 인류를 향하여 해치는 대상에게까지도 자비심을 방사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대상이 해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는 이게 바로 부처님 당시 때의 백신이었습니다. 타미플루 몇천 배가 넘는 효과가 있는 그 방법으로 모든 제자들은 자비경을 읽고 자비관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해충과 독충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자비관은 뭐냐? 만중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든 다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건 태어난 모든 생명을 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바로 우리가 상처 입은 심장을 새롭게 깨어나게 하고 심장을 다시 치료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 와 계시는 분 중에 심장약을 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부정맥이 있다든지 심장병으로 인해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바람에 심장으로 인한 병 때문에 많은 약을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약을 의지하는 것도 좋으나 그 약보다도 더욱더 몇백 배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부처님이 처방하신 바로 그 처방전을 활용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거는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단순합니다. 오직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괴롭힌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축복하고 또 그러한 고통을 목격하게 되었던 나와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것. 축복은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사가 다 형통이에요. 멋진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백신이 좋으신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백신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끊임없이 병원에 가서 타다 잡수는 약이 좋으십니까? 네? 약 잡수는 게 좋아요? 아니죠? 약 먹는 것도 괴롭죠? 그리고 나이 들다 보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먹었는 줄 알고 안 먹고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안 먹었는 줄 알고 2번 약을 먹는데도 괜찮아. 과다 복용하지 말아라는데 2번, 3번 먹는 사람 봤어요, 제가. 안 먹은 것 같아요. 기억이 따라주질 않는데 습관적으로 약을 먹고 있어. 왜 우리가 이러한 무지한 것에 의지해야 되겠는가? 물론 현대의학의 약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나 중요한 건 내 불성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내 불성에 호소하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순수의식, 내 신성을 의지하라. 바로 심장은 여러분을 그 불성이라는 근원에서 탄생했으며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인데 이 세상에 어떤 마당놀이를 하려고 태어났냐? 사랑과 사랑을 주고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심장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장에게 못쓸 짓을 해왔던 거죠. 이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참회하자는 거예요. 심장에게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여러분이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 여러분 내면에서 올라오고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말 속에 부정적인 말과 남을 저주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심장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심장은 그 말을 다 듣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 심장 속에선 듣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죽었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우리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사람이 죽는 죽음에 대한 고통을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밖에는 선택할 게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한 생명이 죽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이자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롭다 하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서 괴롭다 하지만 그 괴롭다고 심장에 서리서리 못을 박으며 애미가 잘못해서, 애비가 잘못해서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심장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기를 치면서 심장에게 몹쓸 짓을 하면서 심장에 계속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그래 죄 지은 놈 죽자. 이게 바로 심장 마비예요. 내가 더 살아서 뭐하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어 그냥. 우리가 심장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감사와 공감과 사랑과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조차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축복한다 해서 그것을 인정하거나 또 그런 나쁜 짓을 겪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또 해도 좋다거나 그런 잔악한 행위를 인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그런 것을 축복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내가 심장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영혼 앞에 심장은 또다시 활기차게 몇 배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 자식과 내 부모가 죽을 때 아픔을 겪었다면 아픈 사람을 돕는 것에 에너지를 쓰도록, 그렇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주는 데 마음을 쓰도록 그렇게 이 심장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목도하는 순간 심장은 몇 배의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 무궁무진한 능력을 타고난 게 바로 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심장에게 몹쓸 짓을 하면서 1000년을 살 심장을 100살도 못 사도록 했다는 거죠. 축복이란 되도록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언제 때 내 남편이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을 축복합니다. 몇 월 며칠 언제 때 내 아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고통을 주었던 그것을 축복합니다. 라든지 몇 년도, 그리고 1900 몇 년도 6.25 때 그 고통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목격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통에 대하여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심장을 축복하도록 하세요. 자기 심장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두 손으로 한번 감싸보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나요?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심장을 진정으로 만나본 적이 있는지, 사랑하는 애인 만나듯 심장이 뛰고 있나요? 멈추었나요? 뛰고 있나요? 별로 뛰는 거 모르겠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분노할 때 뛰죠.
그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면 뛰죠. 여러 가지로 뛰는데 기왕이면 사랑을 위하여 심장을 뛰게 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누어드린 팜플렛 있죠? 그 팜플렛 한번 보세요. 팜플렛을 펼쳐보시면 자, 이 자비경이라는 경, 바로 부처님께서 백신으로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수행자들에게 처방을 해주셨던 처방전 자비경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누구나 좋은 일을 능숙하게 하고 평화로운 자리를 얻기 원하면 꼭 자비경을 염송하라. 마음 공부하는 자들은 유능하고 정직해야 하며 고결하고 점잖아야 한다. 수행자는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남들이 부담 없이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급하지 않고 검소해야 하며 감관은 고요하고 사려 깊어야 한다. 뻔뻔스럽거나 아부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발언해야 한다. 모든 존재들이 탈 없이 잘 지내기를,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약하든 강하든 짧거나 길거나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중간치거나 미세하거나 거대하거나 또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멀리 살거나 가까이 살거나 태어났거나 태어나려 하거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만을 축원하라. 자기의 도반을 비롯해 누구든지 어디에 있건 간에 속이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하라. 원한 때문이건 증오 때문이건 누구라도 잘못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심을 자기의 것으로 지켜내며 넓은 우주를 감싸는 자비심을 키워라. 미움 깨어있는 한 이 자비의 마음을 챙겨라.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 바로 이것이다. 더 이상 그릇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과 해탈의 경지를 갖추어 감각적인 욕망을 이겨낸 사람은 또다시 모태에 들지 않으리. 가져가셔서 하루에 3번씩 또 기회되면 수시로 읽도록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시건 기도 끝에 항상 자비경을 독송하도록 해보십시오. 그 옆에 보시면 축복을 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축복을 주는 기도문. 이거는 수천 년 동안을 내려오는 기도문인데 이 몸뚱이 시중들다가 한 생애를 마쳐야 하겠는가? 너무나도 값어치 없게 살다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자, 옆에 보시면 고통받는 사람을 축복하기. 상처 입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 입었다면 자기를 축복하고 남편도 내 아들도 딸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시면 집에 갔을 때도 이사를 가시면 이사 간 집에 무슨 기도해야 돼요? 천지팔양경을 읽을까요? 뭐를 읽을까요? 스님들에게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새로 이사가는 그 공간에 어떤 생명체가 깃들어 살다가 쓸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공간 스님들이 중국인들에 의해 가지고 감옥소 생활을 10년 있으면 30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비구니 스님 하나가 32년간 감옥소 생활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비구니 스님에게 프랑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감옥소에 있는 동안
당신을 그렇게 깜깜한 어두운 방에서 고문하는 그러한 중국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 자체를 나는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고통조차 내가 해결할 수 있기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자체가 그대로 말하자면 소멸되기를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지니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고통을 목격한 사람을 축복하기. 우리는 이 인류가 겪어온 수많은 고통을 뉴스를 통해서 안방에 앉아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귀로 듣고 눈으로 봐요. 그 모든 고통을 듣기만 해도 상처가 돼. 쓰라리죠, 가슴이. 우린 그런 것을 매일 보고 있어요. 매일 심장이 겪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 고통을 목격한 나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축복을 하고 이 시간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상 음악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음악 좀 부탁드립니다. 자, 등과 허리 이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허리를 쭉 펴시고 앞가슴 쪽에 긴장감을 조금 툭 풀어줍니다. 툭 떨어뜨리세요. 좋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세요. 눈을 감은 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알아차림해 봅니다. 오직 들어오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목과 어깨,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고요히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양손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손바닥으로 정해져 오는 길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눈앞에 심장을 떠올려 봅니다. 바로 당신 눈앞에 심장이 하트 모양으로 떠있다 상상하세요. 심장의 크기가 얼마나 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세요. 나의 심장이 어느 정도 크기이다. 하트 모양의 심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마주하고 있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심장이 지금까지 알 수 없는 생애로부터 몸을 바꾸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며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부정적인 기억들을 지녔던 그 모든 밧줄을 지금 이 순간 끊어버리세요. 눈앞에 상상하세요. 수많은 오라 밧줄들이 툭툭툭 끊어져 나가는 것을.
얽히고 얽혀있는 심장에 그 밧줄들이 하나씩 하나씩 미움도 끊어지고 노여움도 끊어지고 분노의 밧줄도 끊어지고 원망하는 마음과 섭섭한 마음과 모든 미움의 감정들이 심장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나간다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심장을 향하여 고맙고 감사하다 마음속으로 속삭이세요. 일생 동안 나를 위하여 운동해주고 있는 그 심장을 향하여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보내세요. 이제 그 심장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어서 다시 자기의 몸속으로 집어넣는 걸 상상하세요. 실제로 양손으로 고요히 그 심장 부위를 손으로 갖다 댑니다. 자, 손으로 심장 부위에 어루만져 주세요. 손을 살짝 갖다 대세요. 그 심장이 실제로 치유되어진 심장이 다시 당신의 몸에 새롭게 이식되어진 듯이 그 심장을 느껴보세요. 이제 새로운 심장이 여러분의 몸에 다시 각인되었습니다. 다시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속삭이세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오직 당신의 심장을 향하도록 하세요. 속으로 따라합니다. 나는 이 몸이 겪어온 상처와 고통을 모두 축복합니다. 심장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내게 상처와 고통을 준 모든 사물과 공간과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장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공간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오른손으로 심장을 쓰다듬어 줍니다. 눈을 감은 채 오직 심장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히 숨을 내리고 준비되면 눈을 떠도 좋습니다. 옆에 사람을 잠시 한번 돌아보세요. 인물이 바뀌었죠. 가슴에 못을 빼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랑 그 자체이지 않나요? 너무 사랑스럽죠? 뒤도 한번 돌아보세요. 더 이쁩니다. 동국대학교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와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사람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하면서 살도록 해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가사를 입고 먹물 옷을 입고 삭발을 한 제 자신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부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이 길을 가면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아픔들,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소멸하고 다 같이 축복하면서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그 기도 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부처님의 자리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붓다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붓다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붓다들 그냥 다 열반에 드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만 중생을 위하여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깨달음의 길을 세상 속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참으로 가지각색 10인 10색의 백인백색의 생각을 가진 중생들을 위하여 깨달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45년간 맨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법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어찌 2500년 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에 와 있는데 도착했지요? 오직 제가 조금 전에 미용고사를 했지만 불자들이라면 오직 안즈나 서나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온만이 반명 연불 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연불을 할 때 연불하는 그 한마디마디마다 연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과 비난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축복하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축복하면서 상처 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축복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밖에는 할 게 없고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45년간 자비심과 축복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깨닫고 그 길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전염병이 온들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병이 온다 한들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나누어드린 이 프린트물 집에 가져가셔서 매번 오늘 지하철 타고 갈 때도 하세요. 나는 고통받은 나를 축복합니다. 내 심장을 축복합니다. 눈이 아픈 사람 눈을 축복합니다. 귀가 아픈 사람 귀를 축복합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 무릎을 축복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예, 또 부위부위 하는 게 귀찮아. 뭉뚱그려서 이 몸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축복합니다. 싸잡아서. 아시겠죠? 네. 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법화스님 그리고 노총장님을 비롯한 학교에 계시는 책임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동국대학의 무궁한 발전 저 또한 기원하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다 담아서 동국을 더 한번 사랑하며 동국대학이 발전하는 길은 곧 불교의 위상에 올라가는 길이며 또한 불교의 위상에 올라간다는 건 다른 진리가 참되게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자비심이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물결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2012년 이후 2012년이 제로연이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뭘 말합니까? 평화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심장에 잘못 심어왔었던 왜곡된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 자비심을 통하여 나아갈 때 만중생이 모두가 불성을 가진 불가를 자각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인류는 다시 한번 살아볼 가치가 있고 다시 한번 멋지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멀리에서 대구 부산에서도 오신다고 기차 타고 오는데 서울역에서 몇 분 거리냐 전화하셨다는 분들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발걸음 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가 계신 여러분 모두를 제 심장에 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나날 속에 행복과 건강만이 함께 하시기를 저 또한 제 심장을 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다 보면 제 음반이나 명상실이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 오늘 판매되어진 수익금 전액을 여기가 중구지요. 중구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추석에 도움을 주는 데에 쓰겠다고 합니다. 동국대학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에 살 영원히 생명을 받고 계신 전무선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 나누기 보시의 시간입니다. 나누어드릴 봉투에 보시금을 준비하시면